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니엘의 감사입니다. 성공한 다니엘이 감사하는 것 당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흔히 이런 말들을 하죠. 그 사람 성공했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 감사하는 것 당연해.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성공했다고 무조건 감사만 있다? 그거는 아닙니다. 반대일 수 있어요. 특별히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성공하기까지, 위에까지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힘든 일이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고 난 다음에도 페르시아에서도 여전히 총리가 됩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그런 다니엘을 불러서 일컬어서 바벨론 드림을 이룬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벨론에 대해서 총리라고 이야기하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고 바벨론 드림을 이룬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그와 함께 살았던 페르시아 사람들은 다니엘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그것이 13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요,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다니엘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가 지금 총리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 다니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 포로 있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잡혀왔던 그 포로, 그 노예, 그 다니엘이,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바벨론 사람이나 페르시아 사람이나 다니엘을 고위관리 총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는 노예였다, 그는 잡혀온 사람이었다, 그렇게 비하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얼마쯤 되었을까? 다니엘서 6장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가 7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가 왔으면 벌써 한 7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어요. 다니엘은 1차 바벨론 침공 때 잡혀온 사람입니다. 가장 먼저 잡혀온 사람이에요. 그때 나이가 얼마였는가? 소년이라고 했으니까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한 13살에서 15살 정도 본다면 거기다가 더하기 70년 하면 몇 살입니까? 83에서 85 정도의 나이의 다니엘이 지금 다니엘서 6장 시점의 다니엘의 나이입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 생활 70년을 했는데 여전히 그 다니엘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저 포로, 저 잡혀온 사람. 그 말만 들어도, 그 호칭만 들어도 다니엘이 얼마나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는지 여러분 좀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바벨론에서는 다니엘이 어느 정도 호의적이었습니다. 특별히 왕이 그를 전적으로 인정해주고 그랬죠. 오랫동안 관리로 있었기 때문에 친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메데파사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사실은 이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이 한 70여 년, 한 67년 정도 만에 무너져요. 역사학자들도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그런 큰 제국이 100년도 견디지 못했을까? 조선이 얼마입니까? 얼마라 그래요? 500년 조선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로마가 얼마입니까? 그런데 그 다니엘 같은 바벨론 같은 그 대제국이 100년도 안 된 시간에 무너졌다? 사실은 그 벨사살 왕 때에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것은 전쟁을 해서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 바벨론의 반역 세력들에 의해서 문을 그냥 열어줘 버려요. 그 밤새도록 페르시아 군대들이 들어와서 그냥 무혈 입성, 전쟁하지 않고 그냥 바벨론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벨론이 메대 사람 다리오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이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의 나이가 그때 한 62세 정도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바벨론 침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고레스예요. 고레스가 실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메대 사람 다리오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 총독 혹은 왕으로 임명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메대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합병되어지게 되죠.
자,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데파사는 어떤 나라였을까? 잠깐 좀 이 다니엘의 배경을 좀 알고 갈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고레스라는 사람은 원래 메데 나라의 왕자였습니다. 이 고레스가 태어났을 때, 이게 역사 이야기예요. 고레스가 태어났을 때 그 점장이가 그때 이제 꿈을 꾸고 그러는데, 그 점장이가 뭐라고 말하는가? 이 아이는 메데 나라를 무너뜨릴 아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왕이 그 왕자를 밖에 버려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냥꾼에 맡겨서 그 사냥꾼이 데려가서 죽여야 되는데, 이 사냥꾼이 이 갓난아이를 죽일 수 없어서 그냥 산에 두고 와요. 그러면 짐승이 와서 잡아먹겠지,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어느 이제 목동 부부가 데려가서 이제 기르죠. 그러다가 이 아이가 정말 남달라서 자라서 이 고레스가 파사라는, 페르시아라는 작은 나라를 만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왕자 된 줄 알고 메대와 힘을 합쳐서 이제 힘을 넓히고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다리오 왕이 지금 왕이지만 실세는 아니에요. 누가 실세입니까? 고레스가 실세입니다. 자, 페르시아 관리들이 바벨론을 잡기 위해서 이런 다리오 왕의 약점을 파고들어요. 6장 7절을 보면, 여러분 이 구절을 여러분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다른 관점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다리오는 실세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 관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30일 동안 신이 되십시오. 원래 실세 왕이 되려고 그러면요, 신의 대리인이 돼야 됩니다. 근데 다리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실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페르시아의 신하들이 자기를 신의 대리인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30일 동안. 그래서 그 30일 동안은 어떤 신에게도 기도해서는 안 되고 이 다리오 왕만 바라보는, 이게 다리오가 너무 기분이 좋아한 거예요. 드디어 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원래 왕이 통치하려고 그러면요, 그냥 자기 이름 정도가 아니라 신의 대리인 정도가 돼야지 실제적으로 통치가 가능합니다.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세워주겠다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서 도장을 쾅 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다리오는 이렇게 후회할 것이면서 왜 도장을 찍었을까 이렇게 하는데, 원래 이런 배경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하들은 그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페르시아 관리들은 다니엘을 싫어했습니다. 왜 그래요? 노예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하고 인종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다니엘은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니까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리오는 바벨론을 다스리면서 바벨론을 120개 도시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20개 시장들을 세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120개의 시장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120개의 도시를 다스리기가 힘드니까 총리 3명을 해서 한 사람의 40개 도시씩 다스리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고 하니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손해가 없다는 말은 세금과 관련되어진 문제 같아요. 물론 이제 행정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세금이죠. 돈이 나와야 되잖아요. 자,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 일들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3절을 보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기서 다니엘은 민첩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민첩하다는 단어가 탁월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뛰어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이 다스리고 있는 40개 도시는 정말 다니엘이 탁월하게 다스리는 거예요. 세금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도시에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시기심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이 다니엘은 그렇게 싫어하는데 시비를 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탁월하게 하거든요. 일을 잘하며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야 그러면서 손 놓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탁월하게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에서도 왕 다음에 높은 위치에 올라갔습니다. 다니엘은 포로 출신입니다. 바벨론 전직 관리입니다. 그러면 페르시아 나라에서는 숙청대상 1위예요. 1호입니다. 1호. 그죠? 포로 출신이죠? 전직 관리죠? 전직에서도 뭡니까? 총리죠? 이거는 숙청대상 1호인데 여전히 왕의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페르시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한 1, 2년 만에 바벨론 그 고위 관직들을 다 갈아버립니다. 그러면서 한 3,000명 정도를 십자가에 달아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시작이 로마가 아니고 사실 페르시아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런 상황에서도 다니엘이 살아남은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 사람들이 끌어내리려고 그러잖아요. 페르시아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모함합니다. 그러면서 약점을 찾습니다. 근데 약점을 찾을 수 있습니까? 4절을 보십시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이 총리와 고관이 같이 뜻을 합하는 겁니다.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이 하는 업무에서 빈틈이 없는 거예요. 잘못이 없는 거예요. 원래 그런 말 하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이 있겠냐. 근데 다니엘은 털었는데 먼지가 안 나요. 이 정도 되면 감탄하면서 다니엘을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악한 자들은 그의 정직성, 탁월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싫으면 그냥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온 계획이 5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다니엘을 섬기는 하나님을 보면서 음모를 꾸밉니다. 이제 한때 이 38선이 나눠지고 난 다음에 북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주일날 학교 나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그 악한 사람들의 그 모습이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을 가지고도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30일 동안은 어떤 신이고 사람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을 다리오도 좋아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악은 천사의 탈을 쓰고 등장합니다. 악은 매끄러운 혀로 다가오죠. 그렇게 다리오에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미끼를 던집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을 죽입니다. 이것이 어느 시대나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다니엘이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한 다니엘의 조치가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는 이것을 보면서 다니엘이 조서의 내용을 알았다면 30일 동안은 최소한 창문을 열지 않고 속으로 기도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뭐 그런다고 뭐라 그러시겠어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요, 다니엘을 잡으려고 결심했던 이 사람들이 그냥 두겠습니까? 끝까지 공격하죠. 이 10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다니엘이 왕의 조서를 보고 집으로 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집에 가서는 안 돼요. 어디 있어야 됩니까? 왕궁에 남아 있어야 되죠. 그렇죠? 집에 절대 와서는 안 돼요. 거기 왕궁에서 무엇인가 해결해야 됩니다. 왕에게 가서 왕이여 이 법령이 잘못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 페르시아의 신하들에게 그들을 만나가지고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서로가 그죠? 딜을 하면서 이것을 조정을 하면서 자기가 위험해서 피해야 되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원문을 직역해 보면요, 제가 한번 직역해 볼 테니까 잘 보십시오. 집으로 가서 윗방의 창 앞으로 열려있는 창, 예루살렘을 향해 있는 창. 그래서 뭐 다니엘이 올라가서 그 창문을 열고 뭐 기도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원래 다니엘이 그 자리에서 기도했던 장소예요. 그냥 기도했던 장소로 다시 갔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니
내가 이 상황에서 왕을 만나든지 다른 신하들을 만나서 사람과 무엇인가를 하지 않고 내가 이 조서를 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그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께 갔더라, 그런 말이에요. 페르시아 관리들은 다니엘의 삶의 방식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기도처에 가지 않고 그 2층에 올라가지 않고 아래층에서 혼자 속으로 기도했다면 가만히 두었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불러서 그렇게 말하겠죠. 아니 어제 그 집에 가보니까 그 아랫방에서 뭔가 중얼중얼 하는 소리가 들리던데 하나님께 기도한 것 아니요? 어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당신은 아직도 하나님을 섬깁니까? 아닙니까? 예, 아니요로 답변하십시오. 뭐 이렇게 말하면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피한다고 피할 수 없는 상황인 줄 다니엘은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 늘 하던 삶의 방식대로 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왕의 법령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리오가 나중에 그걸 알게 되어져요. 자신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다니엘을 죽이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고 다니엘을 구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실패해요. 고대 사회에서 왕은 최고입니다.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충분히 법을 피해갈 수 있어요. 에스더가 왕에게 이렇게 말하지는, 왕이여, 왕의 조서는 하만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조서는 우리 민족을 죽이기 위한 조서입니다. 이 조서를 취소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내린 조서는 취소할 수 없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조서를 내려서 당신 민족이 피할 수 있는 길을 주겠다 그러면서 새로운 조서를 내립니다. 이게 왕이에요. 왕은 조서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또 다른 것을 가지고 한 민족을 구원할 수 있고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리오는 다니엘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다니엘이 죽는 것을 보면서 그냥 둡니다. 16절 말씀을 보세요. 이에 왕이 명령하며, 왕이 명령해요. 다니엘을 굴에 넣으라고 명령해요.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다리오가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왕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기도할게.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그러면 그 듣는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은 고맙지만 뭐 도움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다리오가 자기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게 무슨 왕입니까? 똑같죠. 우리하고 똑같죠. 이런 나약한 모습, 어떤 분은 이것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말하는데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다리오의 힘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18절도 그 다리오의 힘없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금식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음식을 그쳤다는 거예요.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아무것도 못하면서 그냥 왕이 나 기분 나빠, 나 건드리지 마, 나 지금 잠도 안 오고 그냥 힘들어,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가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는 그 한계를 느끼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다니엘이 알았죠. 누구도 자신을 도울 수 없는 상황에서 다니엘은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이 도대체 무슨 감사를 했을까? 다니엘서를 보니까요, 감사라는 말이 2번 나오더라고요. 다니엘서 2장 23절에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해석을 알고 감사하는 내용 꼭 한 번 나오고, 두 번째는 6장 10절에 나오는 감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6장 10절에 나오는 감사의 내용은 어떤 감사인지 몰라요. 감사의 이유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 늘 감사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감사가 체질화된 것을 말합니다. 감사는 해석의 문제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불평하는데 어떤 사람은 감사해요. 왜 그래요?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상황 가운데 사는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이제 끝장나서 아무것도 못해. 그렇게 해석하면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 나는 기대해. 그러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감사는 무슨 문제입니까? 해석의 문제예요. 해석의 문제. 다니엘과 같은 상황이 되면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평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죠. 누가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이 가운데서 또 어떻게 역사하려고 하십니까? 저는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일생은 참으로 파란만장했습니다. 바벨론 1차 침공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 1차 포로 때는 왕족과 귀족을 잡아갔다고 그래요. 근데 그 다니엘과 세 친구 사이에서 다니엘이 리더였는데 그것을 봤을 때에 이 다니엘은 왕족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갔던 것이 바벨론 왕립 환관 학교입니다. 이 환관이 뭡니까? 우리말로 하면 내시예요, 내시. 내시 학교에 있은 겁니다. 그리고 이 학교를 졸업하면서 환관이 되는데 거세가 되면서 왕의 내시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다니엘이 내시 혹은 환관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니엘서에 그의 가족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사야 39장 7절을 보면요, 이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하는 말인데 또 네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하니, 이것을 보면 다니엘이 왕족 출신이고 환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다니엘이 10대 중반에 거세를 당합니다. 이것은 신체적인 면뿐만 아니라 신앙적, 정신적으로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 거세가 되면요, 예루살렘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 모세오경에 그렇게 나오죠. 성전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 쭉 열거할 때 거세된 사람을 못 들어간다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에서 끝났다는 겁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 큰 상실감, 그 어린 시절의 그 상실감, 이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거죠. 내가 지금 포로로 잡혀온 것만도 원망스러운데, 정말 기가 막힌데 내가 이제 거세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서 제외된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뜻을 세우죠. 뜻을 세우면서 내 몸은 그렇게 되었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더 들어가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다니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했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너희가 할례를 받을 때에, 너희가 율법을 새길 때에 육체에 새기지 않고 신비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라. 다니엘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옵니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다니엘은 육체의 부분이 아니라 새 마음, 새 영으로 새롭게 되어진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바벨론 생활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지치지 않고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그의 삶을 지탱해 줍니다. 80이 넘은 시점에 또 사자굴의 위험을 직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다니엘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다니엘이 실제 답변은 안 했지만 저 혼자 그냥 물어보고 답변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서 감사하죠. 그 감사 제목. 또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한번 답변을 해보십시오. 다니엘이 왜 감사했을까? 이런 상황에서 왜 감사했을까?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모든 상황을 감사로 해석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을 지치지 않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감사가 그를 복되게 했다는 것.
다니엘과 같은 신앙의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옵니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신앙이 크면, 신앙이 좋으면, 영적으로 풍성하면 시험도 없고 어려움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니엘은요 정말 그의 일생 어린 시절, 소년 시절부터 시작해서 80 넘어서까지 그 어려움이, 시험이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억울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에 다니엘은 자신이 기도하는 장소로 갑니다. 사람을 찾지 않고 왕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피할 길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안 내셔요. 사자굴 가운데 집어넣으세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면서 왕의 마음이 돌아서게 되어졌고, 왕이 직접 다니엘을 죽이려던 사람들을 처리해버립니다. 왕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감사로 또한 승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요절은 다니엘서 6장 10절이에요. 다니엘이 감사했다는 말. 유지미 기자가 쓴 백감사로 행복해진 지미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번 백감사가 무엇인가? 100번, 하루에 100번 감사하면서 행복해졌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사람은 매일 100번의 감사를 하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이런 결심을 왜 했겠어요? 힘들었기 때문에 한 거죠. 내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한번 극복해 봐야지. 어떤 방법? 100번 감사. 하루에 100번 감사하는 거예요. 이 100번 감사하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책은 이렇게 씁니다. 감사를 만나기 전에는 싸가지라고 불렸던 그녀, 이제는 자신이 만나고 체험한 감사의 힘을 말하고 감사의 소중을 일깨우는 사람이 되었다. 이 유지미 기자가 이 100번 감사하면서 변하는 과정을 그 회사 사장이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사에서 아웃사이더였던 유지미 기자가 어느새 주인이 되어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모습은 다른 직원들에게도 도전과 자극을 주었고, 감사 바이러스가 회사 전체에 퍼지게 되었다. 감사는 사람의 잠재 능력과 창의성을 일깨우는 놀라운 힘이 있음을 유 기자를 통해 확신하게 되었다. 이 사람이 아웃사이더로 빌빌하던 사람이 이 100번 감사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면서 이 사람이 바뀌고, 그 다음에 유명 강사가 됩니다. 포스코를 비롯해서 대기업, 큰 기업들에서 수백 번의 강의를 하는 정말 놀라운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해요. 내가 좋은 일이 있어야지 감사하지. 그게 아니에요. 감사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힘든 인생길을 갈 때에 우리를 지탱해 주는 인생 버팀목이 뭐라는 겁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려울 때 한번 감사해 보세요. 새로운 길이 보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막혀 있고 깜깜한데 감사하는 순간 저기서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감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저는 감사줄이 있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그냥 잊고 그냥 쑥 지나갈 수 있는데, 그래도 감사줄이 있으니까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이 감사를 기억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절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가 또 한번 여러분들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리고 1년을 다시 살게 하는 힘을 주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의 감사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감사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감사가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힘있게 하는 그런 도구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해요.